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과, 다른 주장은 보이는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영원히 존재해 왔다라는 주장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주장이죠.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 두 가지 주장은 전혀 다른 삶을 가지고 옵니다. 물질이 진화하여 된 인간이 그렇게 물질로부터 진화하여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무슨 설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선과 악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을 따르면 우리네 인생에서 어떠한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생긴 대로 살아. 생긴 대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근데 철학자들은 이렇게 쉬운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 자연스럽게. 나무는 나무로 살면 되고, 물은 물로 살면 되고, 너는 너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있어 보이죠? 이 내용 더 들어가면 너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쪽에 들어가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러 가지 각설하고, 자연스럽게 살아. 자연스럽게.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곧 자연이 전부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최고의 인생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연스러운 삶이 최고의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문답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문답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사문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문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작은 컵 하나도 설계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들판에서 발견되는 작은 컵 하나를 들고 이건 오랜 진화의 산물이야 라고 말하지 않죠. 그 모양과 그 재질을 보고 우리는 이건 어떠한 디자인이 있었다, 목적과 그런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고 설계자가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은 복잡합니까? 작은 컵과 비교할 수 없죠. 당연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6문답은 이것의 자연스러운 어떤 이어지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인생관입니다. 인생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관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스럽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원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방법이 완전히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님들, 굉장히 흥미롭죠. 자연이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으니 인간은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세상의 철학 그리고 과학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반대해요.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었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세계관이 더 매력적입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관이 여러분에게 더 와닿습니까? 나는 내가 너 자신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세계관. 그 말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고 그들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 어떤 말이 매력적입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사실상 우리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인생관은 전자입니다. 그냥 너 자신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서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살아 라는 말이 더 인기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 왕국 시대를 지난 서구 사회도 자연스러운 삶, 자연주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이죠. 우리는 그것을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연주의, 그것으로 돌아가는 음악들을, 그런 것들이 서구 사회를 강타했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추럴 이런 관련된 말들을 많이 쓰고 있죠. 영화로 말하면 아바타와 같은 영화, 아바타가 말하는 어떤 세계관, 그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게는 열광적인, 너무 신비하고 매력적인 세계관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서구인들이 자연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자연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세계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연이죠. 물질이죠. 그것이 그들을 신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뱀의 말에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뱀의 말을 따라가지요. 근데 이 뱀의 말은 오늘날 문화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계속적으로 반복 재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인간의 창의력을 축소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신이야. 혼자 영광을 독차지하기 위해 너의 영광을 축소시키는 그런 욕심쟁이 신이야. 제발 신의 말을 듣지 말고 너의 생각대로 살아. 이 열매를 먹어봐. 이 돈을, 이 권력을, 이 로맨스를 가져봐. 이것이 신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인생의 의미, 행복, 즐거움, 기쁨, 성취감,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멀리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늘 문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오늘 문답 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누가 이 질문에 관심 가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영화롭게 하지?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은 시대에 어쩌면 이 관심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 중에 관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는 삶에 더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삶의 의미를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에게 찾아야 한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도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저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성막이 갖는 이 특별한 의미, 역사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죠. 당연하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기 싫다고 선언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내 말씀 밖으로, 내 통치 영역 밖으로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에덴 동산 이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첫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모든 미장센, 곧 모든 기구, 조각의 모양, 그리고 재료와 배치, 모든 것들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성막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기능도 동일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첫 창조를 연상시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첫 창조 때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쓴 동사가 있는데요. 아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사를 성막을 짓다, 만들다 할 때 동일하게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총 7번에 거쳐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떤가요? 뭔가 라임에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무엇에 라임을 맞추는 것이죠? 첫 창조와 라임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이 또한도 첫 번째 창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명하시니까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창조를 연상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첫 창조를 회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창조가 타락으로 깨어졌잖아요. 그 깨어진 걸 회복하고자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주제를 좁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창조에서 주목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한 나눴습니다. 성막에서도 그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성막의 설계에서 총 7번에 거쳐서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9장 43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준공 검사를 해요. 근데 그 준공 검사인데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설계도대로 지은 것을 보시고 이제 만든 자들에게 축복하심으로 이제 인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말씀대로 지어졌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장 1절과 17절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임의대로 원하는 때에 성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세웁니다. 설치할 때도 또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17절 아래로 보십시오. 무엇이 반복되죠?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을 아마 이미 그 눈에 띄는 그 부분을 보았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총 7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첫 창조 때에도 7일 동안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에 안식하시죠. 첫 창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에 완성된 것처럼 완전해진 것처럼 성막도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창조 때 그렇게 완성된 선하게 지어진 그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걸로 모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성막을 다 짓고도 하나님은 동의하십니다. 동일한 평가를 하세요. 그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임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 위에 덮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어뒀다는 걸 임재하심으로 인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덴 동산을 복사하여 붙이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선명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왕이란다. 나는 첫 창조 때에 나의 말대로 지어지고 디자인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볼 때 기뻤단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너희가 지었으니 나는 이 성막을 보는 것이 기쁘구나, 좋구나. 첫 창조 때에 나는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대리 통치자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기뻤단다. 나는 나의 영광을 내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란다. 이제 나는 너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운다. 이제 너희도 나의 말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지금 이 메시지이죠. 이 메시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습니다. 대리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대리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36절 아래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 하나님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면 일어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차하면 우리도 움직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는 뭘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산다. 그 백성은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라는 것이 성막에 임하는 이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었습니다.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은 그 목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걸
어렵게 느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기독교 신앙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에 억누를 수 없는 어떤 감정과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온 걸 경험했거나 지금도 그걸 느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우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에 굶주려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은 좀 지나친 말이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관심병에 걸린 분 아니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과 명령,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편협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만으로 받아주는 사랑의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좀 부족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문답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은 이런 말씀에도 거부감을 느끼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들으면 왠지 모를 거부감과 불쾌감이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변부에 어쩌면 액세서리 같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못마땅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매우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를 때는 참 좋은데 당신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 이 부분은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왠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매우 이기적이고 약간은 인색한 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하와가 동일한 감정을 처음 품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품었어요. 나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계속 숨겨두셨구나. 이 마음을 품었거든요. 왠지 하나님이 거짓말하여서 자기를 속였다라는 생각, 자기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깨워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뱀의 말이 더 매력적이었죠. 뱀은 자신에게 숨겨진 능력을 깨워서 하나님처럼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조언을 해주는 현명한 지혜자처럼 보였겠죠. 자기가 우매했다. 나를 계몽시켜주는 대상으로 이제 뱀이 느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적인 신이야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모든 신화를 보십시오. 로마의 신화를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신과 투쟁하는 인간을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에게는 하와는 영웅일 거예요. 사실상 현대인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철학도 비슷한 궤를 돌더라고요. 자신의 말대로 순종해야 영광을 받으시는 신이 얼마나 유치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비웃듯 말합니다. 신이 너를 규정하거나 종교 권력이 너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너 스스로가 선과 악을 규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은 너의 인생을 더 축소시키고 종교는, 기독교는 너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야. 너를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지될 뿐이야. 그들은 너가 신이 되면 돼. 너가 신이 되면 더 행복하고 좋을 거야. 스스로 왕이 되어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넌 자유를 얻을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이야. 생긴 대로 살아. 그냥 너를 살아. 이러한 말을 하죠.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외치고 있는 소리고 사실은 이런 문화와 상관없이 인간의 어떤 첫 번째 타락 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있는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타락의 요체입니다. 근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실천하는 이들이 인기 있는 철학자이고요. 뭔가 세련되고 거침없는 자신감 넘치는 인간상이라고 불리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게 우리 각자가 신이 되어 이 시대는 뭘 남기고 있고 그것이 그런 철학이 인기를 끌고 있는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사회는 가고 있습니까? 서구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정치적 견해로 이렇게 서로 관계가 찢어지고 가족 관계도 정말 찢어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사회는 더욱더 분열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로 뭉쳐주게 만들 거라고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휴대폰과 유튜브와 모든 인터넷이 사회를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더 분열되게 만들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뉴스 코너가 있죠. 그 코너는 팩트체크라는 그런 코너입니다. 왜 그런 코너가 생겼습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요즘 당혹스러운 건 너무나 자명한 사건, 어떤 확실한 사건 앞에서도 너무나 상반된 견해와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 모두는 너무나 놀라고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물론 점점 익숙해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팩트체크도 언론사의 이해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이 언론사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는 개인 언론이 너무나 많고 이제 사람들은 거대 언론이 아니라 개인 언론을 따라서 자기의 취향대로 사실을 구성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회에는 갈갈이 찢겨가고 있죠. 이 현상을 팀 켈러 목사님은 콜롬비아 대학의 앤드류 델방코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은 신 중심의 나라에서 국가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날은 개인 중심으로 변화되었는데 점점 개인화되면서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개인 중심,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부터 멀어져 각자가 신이 된 것입니다. 신을 몰아내면 인류의 문명이 더 찬란하게 빛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 내 삶이 좀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말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설득되는 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설득됐다면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을 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득이 우리도 잘 안 돼서 더디게 설득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어린아이에게 아빠,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어? 떨어지면 큰일 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엑스포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면 부모님들이 꼭 이 말을 잊지 않아요. 내 곁에 꼭 붙어 있어. 떨어지면 큰일 나. 오늘 이렇게 말하는 부모를 이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해서 위협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미성년자가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독립심이라고 말하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때는 부모를 의지하는 게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떨어지면 죽어. 큰일 나. 내 말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부모와 미성년자 자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에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갓 태어난 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듯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조건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공기를 떠나면 죽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산소 호흡기에서 입을 떼면 안 됩니다. 떼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전문가의 말이 우리를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이라는 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조건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억압처럼 보입니까? 그게 너무 귀찮으십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붙는 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반복되고 이런 말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에게 물이라는 조건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이죠.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이 거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듯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분이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신이 되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은 더 서로를 억압하고 자신을 억압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살라고 했는데 사람은 자연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돈에 사로잡혀 살고요. 명예에 사로잡혀 살고요. 사실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전에 사실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우상을 숭배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때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황금 우상을 깨뜨려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갈아서 먹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요, 참된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전능자가 우리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바로 자신의 살과 피,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적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사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몸을 깨뜨리신 이 하나님이 이기적입니까? 아니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분은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그 계획을 놓치지 않고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종상을 타고 놀라운 성취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좋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위치, 이런 성취, 이런 학벌, 이런 집, 이걸로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영광에 대한 어쩌면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세상은 말합니다. 생긴 대로 살아. 자연스럽게 살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너를 지은 대로 살아. 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 쉽죠? 그리고 어렵죠. 참 쉽다라는 건 억만금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케 만들고 희망케 만드는 그 것들, 돈일 수 있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떠한 성취일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죠. 한편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자세한 내용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불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막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없고 진심만 남은 것을 무속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살라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